오늘 요한복음 18장부터 20장까지는 예수님이 체포되어서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는 순환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는 첫 단계로 체포되는 장면이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절부터 11절에는 유다가 선생님이신 예수를 체포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적대자들을 데리고 올리브 산으로 올라오는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선생님이 체포되는 것을 보고 너무 격분해서 가지고 있던 칼을 들어서 거기 잡으러 온 하수인들 중에 대제사장의 종, 오늘 거기 이름까지 나와 있는데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치려고 쳤겠습니까? 어떻게 빗 맞아가지고 그 사람이 귀를 쳐서 잘라버리는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그 떨어진 귀를 주워다가 다시 그 말고의 귀에 붙여주시는 그런 기사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의 과감한 행동을 보면서 베드로는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라가고 싶어 했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되는 순간에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성경에 보면 베드로는 다른 제자와 함께 예수님의 뒤를 따라갔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겁도 없이 예수님이 끌려간 대제사장의 집 뜰 앞에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문을 지키는 여자 종이 갑자기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이 아느냐 하면서 아는 척을 했습니다. 당황한 베드로가 나는 그에게 속하지 않는다고 부인을 합니다. 베드로는 나중에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었고 예수님을 위해서 기꺼이 생명을 내놓는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처럼 십자가형을 받았는데 예수님처럼 그렇게 똑바로 서서 십자가형을 받은 것이 아니라 교회의 전승에 의하면 거꾸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똑바로 못 박히셨는데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똑바로 못을 박히는가, 거꾸로 똑바로 말고 거꾸로 나를 매달아 달라고 말씀하여서 그래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고난의 잔을 먼저 마심으로써 제자들에게도 제자의 도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렇고 그 후에 구원의 잔을 마시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18장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영적인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체포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이 유월절의 어린 양처럼 스스로 목숨을 버리겠다는 말씀을 실천하신 것입니다. 지난 주일 17장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자신과 또 남아있는 후에 믿게 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대성물로 주기 위함이다. 그래서 마치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탈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잡아서 그 양의 고기를 먹고 그 양의 피를 문설주와 그 밑에 바른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자기 일생 일대에 결단하는 시간을 위해 준비하여야 하는 그런 때가 찾아왔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자기를 희생하기 싫어서 숨거나 다른 곳으로 가시려고 했다고 하면
베다니 동네는 우리가 잘 아는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가 있는 동네죠. 그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그곳으로 피난 가실 수도 있었습니다. 또 여리고는 굉장히 험악한 그런 지형이었기 때문에 굳이 예루살렘에 가지 않는다고 하여도 여리고로 피난 가서도 예수님은 충분한 여유를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고난의 잔을 마셔야 했기 때문에 체포되실 것을 알면서도 그 겟세마네 동산을 향하여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체포되신 것이 아니라 6월절의 어린 양처럼 스스로 목숨을 버리시겠다는 말씀을 실천하신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요한복음 10장 15절 말씀,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이 목숨을 버리신 이유는 참 목자로서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그런 참 목자이신 자신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세주로서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원수들 앞에 내놓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달리 인간적인 고뇌, 또 인간적인 고민, 이런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음을 향해 단단하게 나가는 그런 위험과 또 구주로서의 그런 고난이 자발적인 것이었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또 요한복음의 특징입니다. 중보기도를 들으신 후에 고난을 맞이하기 위해서 어디로 올라가셨습니까? 올리브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선지자의 사명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시고 제사장의 직분으로 자기를 드리려는 그러한 임무를 하기 위해서 올리브 산으로 올라가셨는데, 올라가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제 십자가의 고난을 준비하기 위해서 기도로 맞이하기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였다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마에 흐르는 땀이 핏방울처럼 열심히 기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영적 전쟁을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영적인 패배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기도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이 영적인 전쟁을 날마다 치러야 한다는 이 세상에서 절대로 성공하며 살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이 십자가라고 하는 영적인 전쟁을 위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열심히 기도하셨는데, 우리는 날마다 악한 영에게 노출되어서 포위되어서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부르짖을 때 세상을 이기며 나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또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기도로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문제들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해결하려고 하여도 절대로 저절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의 그러한 구속의 삶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기도하심으로 고난을 이기셨듯이 저와 여러분도 기도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을 알 때 그분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18장 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기드론 시내가는 일반적으로 예루살렘과 이 감람산, 올리브산 사이를 흐르는 시내가입니다. 제자들이 항상 거기 모여서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고 그런 장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그리로 가실 것이라는 것을 예측하고 군인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또 작전을 짜고 예수님께로 다가갔습니다. 말하자면 모든 권력을 다 빼서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이 가룟 유다와 로마 군인들과 또 아랫 사람들이 오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이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4절 말씀,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군인들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왔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즘 식으로 말하면 사전 구속영장 발부받아서 수갑을 차고 손전등 그리고 각종 체포할 무기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구인하기 위해서 온 형사들이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왜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물어봤을까요? 이 예수님이 그렇게 질문을 던지신 것은 이 사람들의 입에서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질문을 던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 그렇게 말했더니 예수님이 곧장 대답하죠. 내가 그니라.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신기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를 찾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그니라 그렇게 말했더니 이 병사들과 제사장과 바리새인 그리고 그 아랫 사람들이 뒤로 물러나면서 땅에 엎드러졌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내가 그니라 이렇게 한마디 했는데 왜 이 잡으러 온 사람들이 뒤로 물러가서 땅에 넘어졌을까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듣는 순간 그 이름이 존귀하여 감히 대항하지 못하고 체포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뒤로 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존귀한지 예수님이 한 번은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께 대항했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무엇하러 이곳에 오셨습니까? 나를 괴롭게 하려 하십니까? 그러면서 귀신들도 예수의 이름을 듣고 벌벌 떨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신 예수님의 음성,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고 할 때 내가 그니라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잡으려고 왔던 사람들이 다 뒤로 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는 순간 그 권위와 능력과 자비와 사랑과 그 얼굴을 볼 수 없어 땅에 엎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빛이 어두움을 뚫고 들어올 때 순식간에 어둠이 사라지게 되지, 그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철책선에 가서 근무 쓴 적이 있는데 밤을 새워서 근무를 쓰지 않습니까? 밤새도록. 그래서 아침에 이렇게 한 4시 한 4, 50분쯤 되면 제가 간 곳은 접근산이었는데 그 산 주위가 이제 벌겋게 변하면서 해가 뜰 생각을 합니다. 그때 당시는 얼마나 추웠는지 여기 코에도 고드름이 얼굴 그냥 엉망진창이 되는데 해가 뜨려는 순간이 왜 그렇게 반가운지 참 그 해 뜨는 순간이 그렇게 기쁜 적이 없었습니다. 빛이 어둠을 뚫고 들어올 때 순식간에 캄캄했던 어둠이 사라지듯이
흉악한 강도와 같이 무기를 들고 범인을 잡으러 온 이 무리들이 인자하고 또 사랑이 넘치는 예수님의 얼굴을 볼 때 엎드러지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크니라 한마디 대답했지만 마치 그 음성이 우레의 음색처럼 번개에 감전되시지 그들을 꼼짝 못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불타는 가시덤불에서 모세를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이 모세가 이름을 물어봅니다. 누굽니까 당신은? 내가 바로 임금에게 가서 뭐라고 당신을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그렇게 물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기의 이름을 가르쳐 줍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그니라고 하는 그 말씀 체포되기는 하시지만 십자가의 승리를 예고하는 목소리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십자가에 우리를 위하여 대속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부활하신 승리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도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두운 세상 지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쁨과 평안을 얻게 되듯이 오늘도 내가 크니라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말씀해 주시는 그 축복과 은혜를 우리가 우리 마음에 받고 위로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12번씩 우리 마음이 이리저리 흔들리고 바뀝니다.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절망해하고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인생들에게 오늘 우리 주님은 내가 크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위로받기 힘들 때 우리를 위로해 주실 분은 누굽니까? 내가 크니라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새 힘을 얻고 능력을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구원의 역사의 시작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이시는 그 시간을 이렇게 살펴보면 오전 2시부터 오전 6시 반까지 진행됐습니다. 오전 2시에 안나스의 법정에 서게 되셨습니다. 또 오전 3시에는 가야바의 법정에 서셨습니다. 오전 5시에 빌라도 공회 법정에 서셨습니다. 오전 5시 반 빌라도가 헤롯 왕에게 보내서 헤롯 왕에게 가서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또 그리고 다시 빌라도에게 오게 되죠. 그래서 오전 6시 반에 빌라도가 사형을 언도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끌려다니면서 신문을 당하셨는데 이런 순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영광을 받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15절과 16절 말씀,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다른 한 제자가 베드로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으로 갔다고 했는데 그 사람이 누굴까요? 왜 그 사람의 이름은 다른 제자와 함께 갔다고만 써 있고 자기 이름을 밝히고 있지 않을까요? 이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누군지 분명히 알 수가 있죠. 이 요한복음을 쓴 저자 요한입니다.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골고다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끝까지 목격한 사람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이 제자에게 부탁을 하죠. 보라 내 어머니라 하면서 요한에게 이 제자를, 이 마리아 어머니를, 육신의 어머니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요한이 끝까지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돌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순환당하는 사건의 핵심적으로 등장하는 몇 사람이 있는데, 안나스, 가야바, 빌라도, 이렇게 세 사람입니다. 안나스는 누구일까요? 안나스는 원로 대제사장의 사위인 가야바를 뒤에서 조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체포하는데 총 대장 노릇을 한 사람이 이 안나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혀가지고 어디로 끌려간가 하면 이 안나스네 집으로 가게 됩니다. 18장 13절,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로라. 두 번째 인물은 누구죠? 가야바입니다. 가야바는 누군가 하면 대제사장 사독이라는 사람의 자손인데, 사두개인, 우리 사두개인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독 자손이기 때문에 사두개인인데, 사두개인들은 천사를 믿지 않습니다. 또 내세도 믿지 않고 부활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을 읽기는 했지만 그대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믿으니까 이 사람들이 대제사장직을 맡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아무것도 안 믿는데 어떻게 이 사람이 요즘으로 말하면 설교하고 이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런 불신앙을 가진 사람이 유대 종교 최고 권력을 가진 대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그때 당시에 사회, 이 종교적인 사회가 타락했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바리새파는 성경을 충실하게 믿고 천사도 믿고 내세도 믿고 부활도 믿었는데, 지나치게 율법을 많이 믿어서 의식과 형식과 유전을 만들어서 불법을 저질렀습니다. 마지막으로 누구가 나옵니까? 빌라도가 나오죠. 빌라도는 예수님의 재판관으로 유능하고 건전한 판단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정치적인 압력을 계속 넣어서 예수님을 잡아 사형시키려고 하는데, 빌라도가 3번씩이나 무죄를 선언한 사람이 마지막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어줬는데, 우리 사도신경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매번 우리가 암송할 때마다 빌라도의 이름이 나오죠. 이 사람은 왜 그렇게 우리 사도신경에 오르내리는 인물이 되었는가 하면, 정권과 결탁해서 자기 욕심을 이루려고 하다가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큰 죄를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주시는 고난의 잔을 마심으로 저와 여러분에게는 구원의 잔, 축복의 잔을 마시도록 해 주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그저 나만 이 세상 사는 동안 행복하고 또 잘 살고 잘 먹고 그런 것에만 집중해서는 안 되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시고 담대하게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주의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고난의 잔을 함께 마시고 걸어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신 구속의 은혜와 사랑을 늘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이제 예수님 그 마지막 한 주간 있었던 이런데, 맨 오른쪽 밑에 베다니 마을이 있죠. 거기 베다니 마을에 계시다가 그 다음에 성전, 그 가운데 네모나게 된 데가 성전입니다. 성전에 들어오셨다가 기드론 골짜기는 이렇게 쭉 예루살렘 그 성에서 내려오는 데가 기드론 골짜기고, 건너편에 겟세마네 동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잡혀서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시고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시게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려주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오늘도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돼서 끝까지 주님 따라가는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며 자기 믿음을 지킨 베드로와 요한과 같이 저희들도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코로나가 창궐하여 저희들이 심히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 드립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 세상 바라보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방송으로 함께 수요 합심 기도에 참여하고 있는 성도들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우두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